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5권을 기록한 사도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굉장히 그 영적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는 이 영적 의미가 참으로 크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마귀로부터 난 자가 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는데,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데,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고, 자범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죄 덩어리인 육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있는 동안에는 이 혼이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 탐심과 정욕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때때로 모든 일에. 그러나 넘어질 때가 많아. 왜 그렇죠?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이겨요. 빛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죄로부터,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오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는 어떤 누구라도 해결할 자가 없어. 스스로 그 원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놀라운 사실이고 온 인류의 기쁨이고 축복 아닙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육체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범죄는요 회개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무슨 죄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회개가 참 중요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 죄는 무엇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말합니다.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 믿어지지가 않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은다 30에 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결코 믿지를 않죠. 믿을 수가 없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죽을 때도 후회하고 죽어. 후회하면 죽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를 안 하면, 죄인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을 체험을 해도 머리로 아는 거야. 머리로, 지식으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회개를 하는 자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사망이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생명이에요. 원죄는 창세기서 3장 6절이죠.
뱀의 거짓말을 듣고 이미 혼을 빼앗긴 거야. 뱀에게. 뱀은 사탄 마귀. 그 상태에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보셔요. 한 몸으로 주셨어요. 여자가 어디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의 일부, 갈비뼈 하나로. 따로가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은 하나지만 한 몸으로 주셨지만 영은 각각이에요. 영.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한 몸으로 주셨지만 그 한 몸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 부부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곁에만 있으면 돼. 떠나지만 않으면.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이혼이라는 것만 안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혼을 허락지 아니하셔요.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시집가거나 장가간 자는 간음한 자라. 간음으로 보시는 거 하나님 인정을 안 하셔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아내, 남편, 아내 이 부부만큼은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특혜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 믿는 아내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게 떠나지만 않으면 돼.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런 가정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특혜를 주신다니까. 부부에게만큼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씀 한 말씀도 없죠.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은 셈과 함과 야벳은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허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죠. 셈과 야벳은. 그러나 그 둘째 아들 함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죠. 롯의 아내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남편 노아죠. 노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신앙은 드러나지만은 그 노아의 아내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죠. 말씀 성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보신 노아를 떠나지를 않아.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아내라고 나오지를 않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주인공들 다 아내로 나오는데 왜 롯만큼은 롯의 처로 나올까?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돔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래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나 남편을 떠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 떠난 사람의 주인공이 노아의 아내고, 남편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남편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멸망당한 자가 대표적으로 욥의 처. 욥의 처. 롯의 처같이 똑같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 그 이혼하는 가정이 그토록 많아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 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하늘 아래서 따로따로 산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게 길게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가장 크게는 이제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거기에 이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다시 이제 돌발이 되면 그게 3차 전쟁으로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 이사야서 9장 18절.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시편의 122편 6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또 이스라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잠시 동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그들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의 귀와 눈을 좀 가리고 어둡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이방인들 구원에 수많은 수가 참여하는 이런 거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여유가 없죠.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왜? 마음이 어디에 있어? 물질에, 세상에.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이 드러나지를 않아. 믿음이. 그게 욥의 처야. 동방의 부자로 살 때는 그토록 좋았어. 10 자녀와 함께 욥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참여해서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 환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욥에게도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가? 내가 욥의 처는 아닌가?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서 너무 사랑한 소돔성 오늘날의 세상,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죠. 그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노새 천은 아닌가. 진리의 복음을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아닌가.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아닌가. 회개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후회하고 죽는 자는 아닌가. 믿었다가도 하나님을 떠난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런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왜 이토록 세상을 사랑합니까? 왜 이토록 돈을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깔끔하게 살아야 돼. 단정하게. 왜? 거룩하잖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야.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 내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돼.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로따로가 누구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환경이 어렵다고 예수를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야.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조금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세상은 이것을 가려버리는 거야.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세상 신이 가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결코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세상이 좋아야, 내가 탐이 나야 세상을 사랑하지. 젊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들 다 그 교제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도 또 보고 싶잖아.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그토록 좋잖아.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 그냥 무시해버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이 시시해요. 세상이 뭐가 좋습니까? 육체로는, 우리 죄의 몸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뻐해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려는 어떠한 탐심과 정욕, 거기에 빠져 살 수가 없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본향이 있어. 우리 몸이 죽으면 돌아갈 본향, 영혼이 돌아갈 본향. 그러면은 그 본향이 있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3절. 나그네 인생을 사십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성령을 아직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가 없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신 천국 열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명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고,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일 뿐이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은 조금 고상하게 들립니까? 좀 더 세게 말하면은 그곳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불에 소금 치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맹렬히 타는 영원한 불 구더기 속에 던져지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마음은 영이에요.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세상 하나도 좋지가 않아. 이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보세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늙어가고 있는 거 못 깨달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늙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방은 그렇게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판단한다는 거. 본인은 몰라. 본인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데 유리를 통하기 때문에 상대방만 보이지 자신은 안 보여.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지금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살 만큼 산 거야.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느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때에 혼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지만 몸을 지배하지만 몸이 죽으면 혼은 이제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야. 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몸이 있을 때는 영혼, 육이고. 이거 깨달았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의 몸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내게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고난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것이 과정이지 끝이 아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 아직 목적지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니까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죠?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만 있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가치를 못 느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해? 시편 23편 1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 물질 사랑합니까? 그렇게 좋아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굶어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안 믿어져?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니까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걸 내가 구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시라고 해야 주셔요?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죠? 나 김바울 목사도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처음 신앙으로 내가 그 열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힘들잖아. 이 진리의 복음 전에도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답답하고 애통하고 듣는 사람 없어도 누구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한두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잖아. 우리의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어깨에다 들쳐매고 오시던 예수님, 한 영혼이에요. 사람 생각은 숫자가 많아야 돼. 건물이 커야 되고, 건물 크게 건축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 사람을 많이 모아라? 없어요, 성경에.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흩어버리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가르쳐야 돼, 교회는. 가르치는 학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야. 가르칠 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값없이. 거저 가르쳐주려고 거저 복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알기를 그 사모하는 자들 와서 배울 때 교회에서 섬김으로 사랑하잖아요. 네?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알 수 있게끔 집도 확보하고 은행에 좀 먹고 살 만큼 다 예금해놓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든든하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교회도 나가보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전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다 시험 들어서. 누구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몸만 있는 줄 알아. 그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사후세계 천국 지옥 알 수가 없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압니까? 들어는 받겠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도지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주면은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받기는 받았는데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전도지를 버린다는 건 복음 버리는 거야. 예수를 버리는 거야. 전도지를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주었거든요. 그걸 이제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읽어보나 보다 했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의자에
그 전도지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간 거야. 이제 자기 갈 길.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의자에 와서, 공원이니까 아무라도 와서 쉬고 쉬었다 가고 하는데,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운동하는 기구들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한 60대 돼 보이는 남성분인데, 그것을 읽는 거예요. 누가 버리고 간 것을. 그런데요, 천천히 다 읽는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읽다가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안 읽고 버리고, 받기는 받았지만, 주는 사람 그 성의를 봐서 그냥 뭐 받기는 받았지만, 알고도 받고 모르고도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기는 받아도 버려버리고 읽다가 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 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보다. 내가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잠시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가고 쉬었다 간 거야 이제. 그런데 전도지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안 가지고 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버려버리고 가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놓고 가면 차라리 그것도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꼬구작 해가지고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읽어볼 수 없게. 그런 악한 자들도 있어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안 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읽어보고 간 사람인데, 또 잠시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가고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 누구라도 판단하지 말고, 로마서 2장 1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든 말든 예수님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제가 복음 전하는데 지하철역, 환승역을 주로 이제 사람들 많이 오고 가오는 곳에서 복음의 현장을 내가 이제 삼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볼 때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봤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은 소리로,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게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하는데, 소리를 내는데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 다 내게 오라. 그 한 구절을 작은 소리로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암송을 못해서 종이에 적어가지고 글씨도 초등학교 1학년 글씨 정도 수준으로 적어서 종이에다가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데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은 열정은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이 모습이 옷차림도 그렇고 조금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셨구나.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할 만큼 하다가 이제 가더니 다시 와서 그 곁에서 내가 찬송하면서 전도지를 주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와서 한 장 달라고 받아가요. 그 다음번에는 또 그렇게 와서 하더니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또 가더니 그 무더운 날에 또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그 지하철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나를 또 주고 가요. 그러더니 너무 말씀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 알아보시겠느냐고, 어디에서 그 전도지 내가 달라고 해서 읽어보고 그런 사람.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 어디냐고 그래서. 근데 이 먼 곳까지 왔어. 몇 번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나는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서 글을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서 좀 한글을 좀 배우려고 한다. 학교는 다녔지만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는 쓰고 읽을 수는 있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조금 매끄럽지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되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좀 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된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수도학원에, 신설동 수도학원이 그 유명한 학원 있지 않나, 옛날서부터 전통 있는, 거기를 지금 다니려고 접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잘 오셨는데, 배우로 잘 오셨는데 수도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지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는데 한 70 정도 돼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것이 좋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되지.
그걸 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시간 빼앗기지 말고 지금 하시는 대로 전도하는데, 전도도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해요. 전도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사람 들으라고. 근데 지금 전하는 그것을 복음을 사람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말씀을 좀 배우고 알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수도학원에 가서 한글을 좀 능숙하게 알 수 있게 배우는 것보다 그 시간에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여기 와서 멀더라도 이 지하철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한승에서 여기 오셔서 배우세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 대화를 해보니까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큰 대형교회 권사. 근데 뭐를 자랑해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하고, 내가 그 큰 교회의 권사라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보니 교회가 너무 초라하잖아. 호롱불 같잖아. 그래서 실망하고 있어. 성도가 이렇게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알았는데, 이런 데서 무슨 목회하는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환경 바라보고 목사를 무시하고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건물 크게 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 있고 없는지도 몰라. 그저 내가 대형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내가 드렸고, 내가 그 교회 권사고, 그거야 오직. 그리고 말씀은 몰라. 말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 가사 다 외워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야. 그냥 자기가 다니는 큰 교회 그것만 사랑해. 건물만. 그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주시라고 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정하고 결혼했는데 거리가 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오기는 왔는데 여기가 무시가 되는 거야. 자기 생각에. 말도 그냥
자기 생각도 가. 예수를 안 믿는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그런 재주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무슨 뭐 분양 뭐 이렇게 하는 그쪽 관련이 있는가 부동산 쪽에 돈을 잘 번다.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 넉넉하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엄마로서는 마음이 속이 타는 것이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용돈을 많이 주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게 생활을 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며느리도 안 믿고 그 자녀들도 안 믿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지 내 소유가 아니다. 시편의 127편 3절. 나 김바울 목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가르쳐 줘야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전해주니까 시험 드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예를 들면은 이 권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 권사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한글 배우는 거 수도학원 그거 취소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여기 와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오느냐고.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막 안수를 해주고 막 어떤 능력을 막 나타나게 해서 안 믿는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은 여기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럴 생각으로 기대를 했는데 나 김바울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근거로 해서 해주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시험 들어.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면 이 교회로 이 작은 교회로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하게 된다고 하니까 발작.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이제 공부하고 간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날마다 왔거든요. 목사님, 내일은 다 안 갈래요. 그러니까 답장해줬죠. 네. 안 온다는데 내가 뭐 할 말 있어 더 이상? 이제 그 권사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것이지만 교회 건물을 믿는 사람, 환경을 믿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걸 내가 알았잖아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적어가지고 와서 그거 들고
그 암송을 못하니까 들고 그렇게 혼자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다가 믿기는 믿는 사람인데 조금 이게 조금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그 사람이 원해서 온 거고 만난 거고 또 교회 와서 처음에 온 날 또 감사함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감사함을 얼마를 드리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식사라도 한 끼 내가 대접하고 싶지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섬기고 대접하고 이 사랑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잔머리 잔꾀를 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연락이 없어. 여기 와서 공부는 안 해도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할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큰 교회 권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른 척 할 수 없죠. 여기 와서 그래도 몇 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를 하고 그 권사는 이제 시험 들은 거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뭐 해결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내가 그 수도학원에 등록한 거 한글 내가 더 충분히 배우겠다는 거 이제 중등 과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수강을 신청했다가 목사님 거기 이제 안 가는 걸로 다 신청한 거 취소했다고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시험 들어버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기도.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해줄 수는 없고 몇 번 기도해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좀 잘할 수 있게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전도도 하고 누군가 들을 수 있게끔 뭐를 해야죠. 아니면은 뭐 돈 들어가니까 전도지는 만들지 말고 전도지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만들어? 전도지 안 만들더라도 전도지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전도지에다가 내 말을 사람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몇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입으로라도 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 권사가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끔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외면하잖아. 나는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도 조금 어떻게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나도 봤기 때문에 아니면은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 현장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지 못한다면은 찬송 부르면 돼요. 찬송. 그 뭔가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 전도는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데 아들이 그 가족이 며느리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해결을 받아보려고 왔는데 거리가 머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또 그때가 이제 추석 며칠 전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추석 이제 며칠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조상제사 지내느라고 요즘에 물가도 비싼데 그거 장 받아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제사상 차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복음 전해야 된다. 다 귀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따라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아들 가족들이 그러지 못하게 그런 뉘앙스로 내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런 일밖에 할 것이 없거든. 그렇게 하고 여행 다니고 뭐 그런 일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떠난 가족 사진까지도 집에 걸어놓지 마라. 그게 우상단지고 거기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사 남편이 이제 세상 떠났다고 그랬는데요. 뭐 1년 됐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번 추석에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세상 떠나는 날조차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추도 예배니 추모 예배니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가족 사진, 세상 떠난 사람 가족자 사진 집에 걸어놓지도 말고 말씀을 붙여놔라.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권사님이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못하면 귀신에게 속아서 미혹될 뿐이니 권사님 자신 신앙이 바르게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나 내일 안 갈래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와.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안 오거나 말거나 그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 건물 크고 작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를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꾸 나를 여기 교회에 가게끔 목사님한테 가게끔 그렇게 자꾸 내 마음에 충동질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맞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면 자기가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시험 드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가르치면은 시험 들어버려. 왜? 내 뜻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 내일 안 가고요. 내 성령 감동도 되면은 갈게요. 내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한 잔만 보는데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다 이제 알 건 알았으니까 그 영적 상태도 알았고. 근데 성령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야. 열심을 내고. 내가 너무 말이 길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거기에다가 섞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다 섞으면은 그게 종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야. 거짓은 여러 가지고 진리는 단순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면서 삶에서 예배가 안 이루어진다? 내 삶과 예배가 다르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참 자유와 평안, 하나님은 떠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래서 돈을 세상은 돈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잖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서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확신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죄덩어린 몸의 육체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믿는 자 안에, 마음은 영이라고 했죠.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 그러면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 시민권이 이 땅의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우리는 사탄의 자녀, 사탄의 임금인 세상 이 땅에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으로서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이 결국은 뭐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영혼 구원받음이라. 영혼 구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많죠. 의외로. 그런 사람들 부럽습니까? 자유하게 거동도 못하고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돼.
인생이 사는 것이 저런 것이 다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예수 믿는 것인데, 그리고 몸이 죽으면은 영원히 천국 가는 건데, 그 구원이 없이 인생을 산다?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가 산 거야. 누워서 걷지를 못하면은 그거 뭐 살아있다고 할 수나 있나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이라도 암송해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는 거. 낙원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 다 있잖아요. 영혼들이 낙원에서 잠자는 거야. 평안히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주여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게 부활이야.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그냥 살다가 뭐 예수님 오시면 쑥쑥 올라간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그랬잖아.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적을까? 2%밖에 안 돼.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그들이 다 이제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 받는데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공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된 성도들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올라간 이 유대인들하고 공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예수님 오실 때가 24년도 안 남았다. 언제인지는 몰라. 20년 후가 될지 21년 후가 될지 22년 후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은 너희는 내 제자로서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 그 시기를 아는 거야. 우리는 이제 24년도 안 남았다. 감히 성경에 같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제하신다. 이건 전부 가짜고 거짓이고. 이장님 그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안 믿었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다 집 팔고 팔고 온 것을, 그 헌금 낸 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 건물을 산 거 아닙니까? 몇 채를. 그 구속됐잖아요, 사기로. 우리는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서 천사들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구나. 이제 한 24년도 안 남았구나. 그 전에 오시니까 언제 오실 줄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 세상을 사랑해? 뭐 세상 사랑할 것이 있어? 뭘 돈을 사랑해?
뭐를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집 걱정해?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산 자가 있고, 성경이에요. 적게 가져도 부유하게 산 자가 있어.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주변의 지인들 보면 많이 가졌어도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받기를 좋아하고 주는 자가 되지를 못하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고난까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 좋아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 찾아다니면서 여행 다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천국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갈, 그곳이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건데.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표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행하는 일이, 생각하는 일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해준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교회는 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막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 김바울 목사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는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런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아무리 내가 전하고 가르친다고 선포한다고 누가 알아줘? 믿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안 알아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오늘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열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신 거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이 진리의 복음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